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매지 않는 빨간 넥타이를 오늘 같은 날은 좀 매봤는데요.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비단 저만 보지 마시고 또한 저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간판은 하나의 심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간판이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촌에 서서갈비집이 있는데 간판은 완전히 허름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홍성에 와보니까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간판이 있어요. 간판이. 여러분, 간판 가운데 참 흥미로운 이름이 많더라고요. 어느 집 간판은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만두 가게인데 놀랄 만두학군, 이런 간판이에요. 또 어떤 간판은요, 뷔페집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정 뷔페. 부자가 아비부자고요, 정할 때 정자예요. 아버지의 정이 있는 뷔페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스키 대여점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이노무 스키입니다. 이노무 스키. 그리고 어떤 집은 카페인데 이 카페 사장님이 아마 박씨성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스타 박씨 커피,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인물도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한결같이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들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요셉. 이 요셉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으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비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시고 바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가셔서 15절, 창세기 50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그는 야곱이었는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였죠.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채색 옷이라 함은 그냥 색동옷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어의 긴 소매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긴 소매옷이란
그때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색동옷을, 긴 소매옷을 입혔었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형들은요, 아마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형들이 요셉을요, 미워했고 증오했고 심지어는 당시에 노예값으로 팔아넘겨버렸어요. 은 20냥에 노예값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든든히 버팀목이었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마도 이제는 자신들을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바로 형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집권자로서 요셉 앞에서 지금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라고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뭐 했던 거예요? 용서했던 것입니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형들, 그들 앞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격을 가로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강물도 받아주고 냇물도 받아주고 심지어는 시궁창물도 받아주고 빗물도 받아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만빵일 때 바다 가보세요. 다 스트레스까지 받아주는 것 같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란 마음의 바탕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독교 역사의 초석 같은 인물들이 됩니다. 돼요. 그러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겠는데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무엇이 가장 큰 감사요? 빠뜨릴 수 없는 감사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아니,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떠하냐 그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과연 용서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요셉이 간판 스타이듯 예수님을 알리는 간판인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용서의 삶을 한 뼘 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은 편지를 쓴 사람의 표정을 읽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의 시선을 느끼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의 숨결을 경험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가을이라는 계절, 너무나 복된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계절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계절이 되기 위하여 또한 2022년도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 복된 마무리가 있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 속에서 사랑스러운 여러분, 용서하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또한 삶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2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2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리.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겠습니다. 감정적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대안과 그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으로 그들을 안내하게 된 것이고요, 이 고센 땅에서 어떻습니까?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감정적,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삶의 대안을 책임져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생명의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으켜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고, 간음함으로 정지받고 있었던 여인을 보호해 주셨고, 배고픔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일으켜 주셨고, 텅 빈 그물로 인하여서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풍어를 안겨주셨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자의 삶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젊음 속에서, 또한 인생의 황혼길 속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껴안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빛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나라, 세계 정세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요? 뜻하지 않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힘겹게 했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터무니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야의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 감사는 여기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품는 감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감사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힘입어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돌봄을 아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25절 26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여기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요 110세 애굽에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지금은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엔 다분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애굽 땅은 고마운 땅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에게 부귀 영화를 준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끄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 속에서 때로는 아픔과 힘겨움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슴과 같이 깡총깡총 뛸 수 있는 현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함께 수고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아하, 하나님의 모자이크 법칙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천국 소망 안에서 여러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 안에서, 진정한 비전 안에서, 이 꿈 안에서 사실은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소망의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천국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러한 모델이 되시고 그러한 본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와 믿음의 삶을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떡집이라고 하죠. 베들레헴 떡집.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이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기까지, 그러니까 그 말구유 앞에 오기까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니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그 별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바로 이 말구유, 바로 이 베들레헴, 바로 여기에서 별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라.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듯이 우리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은 이 시대의 스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스타가 아니고 간판 스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어쩌면 이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여시고 돌보는 자들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헛된 인생 속에서 진정한 값진 생애를 활짝 열어가시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고 믿음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